로마서 마지막 읽은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향로를 드렸는데 향로가 못 쓸 향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거듭나라. 새로워져라.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죄로 못 쓰게 된 우리의 심령 그대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가는 자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참으로 둔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나가냐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나의 가득 차 있는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작업을 그래서 먼저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나마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본성 자체가 우리의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죄를 감추는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해서 흘렸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오늘도 그 피가 나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얘기는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라와 그 무리들이 향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로 가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죄 가운데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땅속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자세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씻어야 그 상태로 스홀로 빠지지 않아요.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의 문제,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문제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죄에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니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 욕심,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모세만 그런 일을 합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이게 지금 전혀 상황이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 들으러 나갑니다. 좋은 얘기 들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그 들은 좋은 얘기가 내 삶을 변화시켰냐 하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철학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다니지만 거기에 그 이야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수없이 듣지만, 귀가 따갑도록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좋은 이야기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갱신하려면, 바꾸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말 잘하는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죄를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니 오늘 고라와 그 무리처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올로 꺼져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단 하나예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씻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따라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은 어때요? 끝까지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용을 봐서 알지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으러 가자라고 할 때까지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대에 가 서는데 그 자리에 가는 그 동안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희망을 발견합니다.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돼. 하나님은 단번에 처단하지 않으셔요. 기회를 주셔요. 다시 말하면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네가 네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앞에 회막문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부여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뒤집어 써 있는 죄덩어리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로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가는 향로의 본질에 채워야 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었어요. 지금 향로가 심판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거룩함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닌데요. 우리가 소위 신이 아닌데요. 어떻게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 거룩할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발견했을 때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때를 놓치면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해봐서 알아요. 때를 놓치잖아요. 회개할 때를 놓치잖아요. 내일로 밀잖아요. 바로 뭐가 들어오던가요? 그 마음이 유지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사탄이가 들어옵니다. 사탄이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후벼 팝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네가 이것 갖고 그렇게 죽을 일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삐짓고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어떻게 돼요? 틈이 간 크랙은 점점 벌어집니다.
점점 벌어져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벌어진 틈바구니 사이로 빠져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향로의 본질은 거룩함이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거룩함을, 훼손된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함의 본질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놓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은 어떤 방법을 택했나요? 지금 향로가 훼손됐어요. 그 훼손된 향로,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훼손된 그 향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기사는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불로 태웠어요. 불살랐습니다. 불로 태워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태운 향로를 다른 곳에다가 쏟으라. 다른 곳에다 쏟으라. 왜냐하면 이미 한번 훼손된 향로를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서 뭐예요? 부정한 것은 너희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향로는 죄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향로를 더 이상 만지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 문제는 어디로 나온 거냐면, 이 문제가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38절 보면, 민수기 16장 37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향로는 거룩해요. 자, 그런데 38절로 이어집니다.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합니다. 자기 생명을 남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치는 게 아니야. 자기 생명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생명을 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생명을 해치는 것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의 생명을 해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38절 시작하면서 있어요. 뭐라고요? 뭐 때문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내가 내 스스로의 생명을 해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향로를 가지고 온 고라와 그 무리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일을 더 잘했고 더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안 하겠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섭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본성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그 피가 오늘도 나를 덮어서 내가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를 깨우쳐야 해요.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독려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행사들을 만듭니다.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만은, 온 교회가 여름철만 되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온 성도들을 팀을 짜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을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죄를 씻는 문제부터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기 선교 팀을 꾸렸으면 그 팀을 데리고 일주일 내내 뭘 해야 되냐면 떠나기 전에 회개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욕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회개의 문제가 선행해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 우리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아마 80% 이상 안 나올 겁니다. 바쁘다고 안 나올 겁니다. 일이 있어서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저것 때문에 안 나오고 그리고 아마 단기 선교 떠나는 날 공항에 일제히 다 집합해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단기 선교를 떠나는 아름답고 좋은 일이 어쩌면 오늘 고라처럼 하나님 일을 더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어쩌면 스스로 내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 저는 이 구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사람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죠. 저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뭘 미워하시나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못된 놈들이라 그들이 그들 스스로 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다시 말하면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라고 제가 정한 이유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만 해결하면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는 나의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요? 그런 오만함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서 내가 죄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도부터 먼저 처단을 해야 그 다음부터 내 속에 들어오는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내가 꿈꾸는 생각의 모든 것들이 죄를 해결한 십자가의 보혈 위에서 그것들을 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나는 오늘도 성실하게 살았고 거짓말하지 아니었고 남을 속이지 않아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기고 그 위에 어떤 계획과 비전을 세우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방향이 내 욕심과 탐욕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미래를 설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죄입니다. 네 속에 있는 죄를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그 피가 내 속에 덮여지기를 늘 간구하면 희망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회를 주식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데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명확히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잘한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바로 회개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사울왕은 어땠나요? 자신의 잘못이 발견됐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예요. 인간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울왕이 그렇게 잘못된 인간이고 다윗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된 인물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다시 말하면 투비와 나투비 사이를 갈라놓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회개하는 인간이냐,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이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루에 3번씩 빼먹지 않고 기도하지요. 구제하는 일 합니다. 말씀 보는 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외우는 걸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사용하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그때 부여하시는 기회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서 세웠던 나의 그 찬란해 보이는 미래의 계획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작업만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내 지식과 내 지혜의 한계로는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세번역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열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열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들여다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 진리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요? 회개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내가 회개할 줄 아는 나의 나무에 내 인생의 나무가 회개하는 나무로 갖춰진다면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기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악한데 어떻게 선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로 바꾸면 네 속에 죄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을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이 선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보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죄를 보고도 해결할 생각이 없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나무가 썩은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썩은 나무를 갖고 사는 인생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맺는 열매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더럽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누구든지 뉴스 보도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하루에도 수만 건씩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수만 건이 되는 그 열매들의 결과는, 뉴스에 나오는 열매들의 결과는 다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가 왜 나왔나요? 사회적으로는 그걸 그렇게 진단합니다. 상담 전문가를 붙여서 상담을 합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니? 그러면 상담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못 만났습니다. 다 그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의 성장판에, 나의 DNA에 나쁜 영향력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욕하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 속에 분노가 찼어요. 그 분노가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다라는 것이 대부분 상담한 결과로 사회에서 진단하는 문제의 전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나쁜 영향력을 갖게 만든 원인은 뭔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영역 안에서만 살았어요. 자기가 옳다는 것만 옳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은 떴지만 맹인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되 생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포인트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뱀처럼 꽈리를 들고 앉아 있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목을 드러내고 나를 삼켜버린 겁니다. 결국 나는 소울에 빠진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본문을 보면 사람들에게 영구히 기억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불로 태워진 향로들은 거룩해졌어요. 불로 태워졌기 때문에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모두 거둬들이라고 했습니다. 엘레아살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서는 불과 불에 타고 있는 향을 짐 밖에 더러운 곳에 흩뿌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못 있습니다. 그걸 다른 곳에 흩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로 태워진 향로는 다시 거룩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로 다시 세워지는데 그 향로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향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향로를 버렸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향로를 버리지 않고 불에 태워진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쏟았어요. 다른 곳에 쏟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38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38절에서 40절을 보면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38절 중간쯤 보면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향로를 어떻게 했어요? 쳐서 쳤다는 얘기는 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쳐서 철판을 만들라. 그리고 그 철판을 가져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39절에 보면 제단을 쌓는 도구로 다시 써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희망입니다. 향로를 갖다가 죄로 범벅이 된 향로를 불에 태워서 그냥 내버린 게 아니라 그 향로를 쳐서 철판으로 만들어서 번제단을 쌓는 그런 막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향로들은 성막 봉사에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두드려 펴서 번제단을 쌓는 편철로 철판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향로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기념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념물로 세우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념물로 세우라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금 죄로 범벅이 된 향로를 다시 쳐서 번제단을 쌓는 걸로 만들어서 기념물로 세우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일을 잊지 말라. 이 일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범죄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해쳤다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하나님이 기념물로 세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 때 군대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크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대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번성해져서 이 우시아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일주일을 사는 동안 거짓말하지도 않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누구를 사기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역대기 하 26장 10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씌어 덮임을 받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역대기에 보면 그랬더니 악을 행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범죄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는다는 문제가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합니다. 크게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평탄한 날을 누립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결론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우시아 왕도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원인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았어. 죄를 해결하지 않았어.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어야 하는 거에 게을르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씻는 일에 나의 영적인 문제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죄를 묻어두고 그 후에 믿음의 그 어떤 것을 쌓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이름으로 쌓아가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되는 일 중에 일은 나의 죄를 태워야 합니다. 뭘로 태워요? 십자가의 피로 태워야 합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의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나의 죄를 날마다 씻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거 용납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되겠지. 뭐 친구 만났어요? 술 한 잔쯤이야. 뭐 교제를 위해서. 뭐 내가 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잔 먹는데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해야만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교만하여졌어. 우시아 왕처럼. 마음이 교만하여졌어. 사탄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 만나는 거 좋아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산 생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상관할 사람이 없어요.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들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 속에 죄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초청해야 해요. 주님의 피로 나를 맑혀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유혹하는 그 어떤 작은 것들도 용납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방편하게 되어 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향로가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향로는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은 그 향로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철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쓰십니다. 왜 다시 쓰셔요? 불로 태워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죄로 졌어요. 내가 죄로 물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쓰시나요? 나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향로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향로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썩은 향로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계속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나의 인생의 향로 속에 쑤셔 넣어봐야 향로 항아리 안에 이미 향로가 썩어 있는데 향로 항아리 안에 아무리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계속 거기다 집어넣어 봐야 그 향로 안에 진동하는 냄새는 썩은 내일 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서 불로 태워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채워 넣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용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는 향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줄 때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게 바로 기념비예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의 끈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갈망하십시오. 그 피가 나를 덮을 때 나는 그 오늘이 또 내일도 오늘이요 모레도 오늘이요 하루하루의 오늘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사용하실 겁니다. 내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기회를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